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 적인데 고라시나 화 있을 적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 하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배에서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이르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많은 사역이 있지만 특별히 온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이 시점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각처 각방에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마지막 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추수꾼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첫째는 추수할 것이 많다, 두 번째는 일꾼이 적다, 세 번째는 추수할 일꾼 하나님께 동력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여느 때나 온 밭은 휘어져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요즘만큼 일꾼이 필요하고 정말 삶으로 예수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전해서 수많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치고 찢긴 영혼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영혼이 요즘같이 많은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교회 섬기는 일들이 지친다고 얘기하지만 이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힘있게 임할 가장 좋은 상황, 즉 가장 좋은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추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하는 이 일들 속에서 내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하나님께 주님 하나님은 패하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나와 함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빛의 등불을 들고 하나님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동력자를 구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끝없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추수꾼의 일을 하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그 일꾼을 동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세요라고 말하면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거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동력자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서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의 길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 정말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진짜 일꾼은 적다. 하나님께 끝없이 우리의 이 모든 추수의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일꾼 동력할 사람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끝까지 추수꾼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지금쯤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 그 가운데 기적도 있지만 매우 가슴 아픈 여러 가지 일들도 도저히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얼마나 상했었을까, 얼마나 주님이 힘드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어설픈 제자들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병이의 떡을 먹고 여러분 귀신을 내쫓고 변화산의 영광을 받지만 제자들은 곧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크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히 다투었다 그랬어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많은 말씀을 듣고 그 많은 기적을 보고 그 많은 여러분 변화산에서의 환상 같은 그 많은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전혀 믿음과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일들로 싸우고 다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그 주님의 온 사람을 품고 나가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거절했을 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동네를 아주 없애버리죠 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랑의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 저들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저들을 어떻게 해버릴까요? 라고 말하더니 한 발 더 나가서 영접하지 않는 동네를 하나님의 불로 심판해버리기를 원하느냐라고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주님께 드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둔 그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반전을 주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해야 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행진, 우리의 걸음 가운데 있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을 때, 우리 눈에 보였을 때 우리는 과연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을 갖지만 주님은 그 하던 일을 계속하는 일을 넘어서 더 큰 일을 마지막 때 꼭 얼마 있지 않는 이 시대에 이 일을 해야만 되느냐 할 상황이 벌어져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이에요. 70명의 제자를 여상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주님은 곧 마지막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주님은 70명의 제자를 훈련하여 세워서 파송하는 모습을 오늘 1절 이하에서 16절까지 여러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마음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내 안에 주어진 소명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졌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크고 중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소중한 소명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옆에 있는 사람 말 한마디에 가던 길을 중단해버리고 아니면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얼마 있지 않는 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든가, 하나님은 그때는 내게 그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 이 일을 말씀하신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으로 적당한 구실을 두고 우리는 우리에게 좀 마지막 기회의 소명을 중단해 버릴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지막 길을 걸어 올라가면서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세 가지 일들을 하루 동안에 세 가지 일을 경험하는 이 하루 동안 세 번이나 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가운데도 주님은 무려 70명의 제자를 세워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당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바깥에서 오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것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행전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끝까지 사명의 길을 다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과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자, 보배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또 하나의 점진적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혼자 일을 시작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왔지만 세례 요한과 동력하지 않았거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세웠어요. 12제자를 세우시고 주님은 이번에는 70명의 제자를 파송해요. 70명의 제자를 훈련하고 파송하시고는 나중에는 주님은 성령으로 120명의 제자를 세워요. 점점점 혼자에서 여러분 12명, 70명, 120명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산을 위한 오늘 말씀하신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점점점 우리에게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더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안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시대의 추수꾼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삼철 기도용사가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벽을 꾸준히 깨우는 믿음의 루틴이 새로워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소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끝없이 성령으로 종용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주시고 저와 여러분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를 부르시는 그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있고 120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500명도 아니고 5,000명 보리떡을 얻어먹은 남자들의 5,000명의 숫자도 아니고 여러분 함께 먹었던 여러분 10,000명이 넘는 여자와 어린아이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은 창조적 소수만을 딱 뽑아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웨일즈의 부흥이고 내일 저녁에도 성령 집회를 하겠지만 이게 웨일즈의 부흥이고 이게 세계 기독교 역사상에 보면 모두가 그랬습니다. 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입니다만 모두가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안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수천 명이 돼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창조적 소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교의 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석 같은 여러분,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힘써 지금의 때를 알고 지금 나의 때 그리고 주님의 때, 나의 때가 늘 일할 것 같지만 곧 늙어요. 곧 못해요. 기력이 빠져요.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하고 늘 추억 속에만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때도 그렇고 주님의 때도 그렇고 늘 하지만 여러분, 초대 7교회를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초대 7교회는 여러분 2000년 전 세계 복음의 모짜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 흔적 없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때가 있는 거예요. 늘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여러분의 연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해야 될 때에 일하지 않으면 나중에 일할 거리가 없어지고요.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때 고민하고 기도하지만 나중에 고민거리도 없어지고 기도 제목조차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수속 작은 나라를 갔는데 뭐 설교도가 나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회사 대표가 그냥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 회사 대표가 현장에서 나와서 소장을 임명하지 않고 현장 대표가요. 얼마나 고마워요. 대표가 직접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을 주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숨나 대표, 여러분 이병규 대표님이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고민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길이 이렇게 나는데 과연 첫째는 그 길에 여러분 이 언덕의 각도예요. 고바위라는 거죠. 이 고바위. 이 고바위가 훨씬 더 낮아지고 편한 길인데 좀 더 편한 길이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 그래서 끝없이 고민을 가서 던져주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할 때 있어서의 이 소재가 뭘까? 마지막은 기간은 급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은 일을 급하게 빨리 해야 모든 인건비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급하게 하면 길은 봄비를 몇 번 맞춰야 되고 봄비가 안 맞춘다면 물을 좀 부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부분에서 길을 다지기가 되지 않으면 청년 때에 다지기가 안 된 사람은 작년이 되면 언젠가 여러분 바람에 날아가는 건불처럼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게 청년 때 믿음이 좋지만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다지기가 안 된 청년들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원히 알고 있기 때문에 첫째는 좀 더 다른 환경에서 길이 좀 더 이 전체 이 언덕이 낮아지는 부분 거의 2m 정도를 위에서부터 아스팔트부터 큰 돌에서부터 낮췄는데 뭐 절벽으로 낮춘 거죠. 더 밑에서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배를 차는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소재를 좀 어떤 소재를 할 때에 지난번에 그분이 보강토 얘기했는데 보강토는 저쪽 도랑에는 맞지만 그 길에는 나는 큰 거석이 박석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돌을 우리가 가져올 수 없으니까 또 돌을 사오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진로만 던지고 오는 거예요. 고민거리만 그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간에 대해서 너무 급하지 아니하고 한 5월달까지라도 가서 아주 충분히 해서 밑에 콘크리트를 하고 그리고 콘크리트 위에 또 세멘트를 하고 그래서 아주 거의 영구적으로 길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려면 일주일, 2주일, 한 열흘 참는 거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그건 그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늘 던지고 왔는데 가니까 늘 들려오는 얘기는 많이 접근했지만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 정말 어제까지 저녁까지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담임 목사가 고민하고 있는 걸 아니까 이분이 이제 나무 한 그루를 벨 때라도 조심해서 베지 않고 내 허락을 받고 베고 나무는 베버리면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지 안 하고 도로도 훨씬 더 편하게 낮춰서 저 다리에서 끝날 때부터 도로는 편편하게 올라와서 이전 도로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를 무려 어제도 거기서 나온 흙을 가지고 24트럭이나 덤프트럭 24대나 도로를 위를 덮어서 더 이 언덕의 고바위를 낮춰주고 소재도 보강토, 세멘트 보강토를 넣는다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없지만 없으면 내가 돌을 주소오마. 내가 돌을 갖고서 내가 돌을 열 테니까 돌을 계절을 한 두 단을 타라 그랬더니 그래서 여러분 세멘트에서 돌로 바뀌고 그것도 두 단을 쌓는다고 그러는 걸 아니야. 여기는 세 단을 쌓아주라. 한 단을 쌓는 거 여기는 두 단을 쌓아주라. 그리고 그러니까 어제 보는 데서 여러분 큰 돌이 다른 공사장에 있던 큰 돌이 4트럭이나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리더가 뭔 고민을 하고 있는가 그걸 자나깨나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 길의 높이, 이 길의 편안함, 이 길의 소재, 이 길의 공기, 공사의 기간 동안 여러분 이런 고민을 여기 우리 단장님 계시지만 우리 저 모리아 홀도 여기 거 가면 또 여기가 걱정이야. 3일 동안 빠졌는데 또 여기 같으면 어떻게 지금 이 일이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또 걱정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뭐 단장님이나 여러분 현장 소장이나 이주번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담임 목사 그 일에 대해서 정말 내일처럼 현장에서 보고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또 다 뜯어 고칠 거예요. 돈이 있어도 뭐 돈 들어도 또 다 뜯어 고칠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현장을 갔다 오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민거리가 없어져요. 지금 기도하지만 나중에 기도할 제목이 사라져요. 지금 일하지 않으면 나중에 일할 필요가 없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제는 나올 때 몸은 지치고 피곤하지만 여러분, 그 세 가지 일이 다 정리가 되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에 마무리되고 내 눈앞에서 그 일을 그분이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한 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한 달을 믿어 아니야. 한 단 더 사주라. 돌은 내가 갖다 대마. 그러니까 또 2단을 사준다. 2단으로 끝난다고 그러는데 돌이 너무너무 비싸거든요. 밖에서 들어온 돌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한 단만 더 사주라. 그래서 목사님 한 단 더 샀겠습니다. 그래 되면 돌이 여러분 그 모양이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몸은 지치고 피곤하지만 달려온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추수할 일꾼들의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니면 누가 하겠지 뭐. 그 뭐 대표도 있고 뭐 현장에 자기 회사 사장이 직접 나와서 공사 감독을 하고 있는데 뭐 잘하겠지만, 그렇게 몇 번 얘기했는데 설교들을 갖고 교회까지 와서 몇 번 얘기했는데 잘하겠죠 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동력자를 붙여줘요. 또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줘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일이 대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내게 보람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고생할 것이고 어차피 일하는 수고를 내게 요구했고 그것이 사명이라면 제대로 해야지, 몸이 부서지도록 해야지, 적당하게 하고 잘 될 거라고 믿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추수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시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 죽는다 생각하면 절대 죽는 사람 없어요. 죽어도 멋지게 기도의 자리에서 천국 가요.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이 시대의 사명의 호를 딱 붙잡고 믿음의 밖에서 들어오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것을 꽉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모두가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실패로 몰아넣는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승산이 없는 일에 우리를 보고 일하라 한다는 거예요. 사자와 어린 양이다. 이건 말세에 여러분,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뛰어놀고 뱀의 굴에 손을 집어넣는, 여러분, 그 주님이 오신 이후에 일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시기 전의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자가 풀을 먹고 어린 양이 사자와 뛰어놀고 뱀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해를 받지 않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오신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마치 어린 양을 사자 가운데로,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아 그랬어요. 여러분, 사자가, 이리가 그 먹이를 두고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느냐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싸운다 할지라도 승산이 있겠느냐는 거죠. 이 게임의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1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사지로, 이리의 무리 속으로, 사자의 여러분 들판으로 우리를 내보낸다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승산이 없는, 모두가 죽음 위에는 대안이 없고 결론이 없는 일들에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몇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가게는 가는데 오늘 이것이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신지 말고 가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우리께 어렵냐. 또 여러분,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리고 훈련된 여러분 여러 가지 자질, 이것뿐 아니라, 이것도 어려운데 또 하나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상황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건강이 안 돼요. 여러분, 가족의 문제가 있어요. 애들의 자녀의 문제가 있고, 가족의 문제가 있고, 반대가 있을 수 있고, 가족이 지금 병들어 아플 때가 있는 것이고, 또 관계의 문제가 있고, 즉 배신의 문제죠. 관계의 문제, 배신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개인적 문제까지 안고 전대와 배낭이나 신발도 신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는 목적지는 일이나 사자 쪽으로 어린 양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뿔조차 없는 어린 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근데 주님은 안 되는 일을, 우리를 막연하게 죽음의 사지로만 몰아낼까요? 죽음의 사지는 확실한데 살아날 확률은 1도 없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연약한 어린 양 같은 우리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명하신 그분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그 강한 세상을, 그 악한 세상을, 무서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확실한 보증과 보장이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절대 그렇게 죽지 않게 하겠다는 어마어마한 약속. 이제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담력을 주는지 알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 일을 너희가 하면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고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어린 양이 1위를 이기고 어린 양이 사자를 이기는 것을 너가 경험하고 모두가 보게 한다는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낭을, 신발을 신고, 그리고 모든, 심지어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만 칼까지 내가 차고, 그리고 어려우면 그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대를 허리에, 전대도 차고, 그렇게 가지 않아도, 내가 돈이 없어도, 칼이 없어도, 여러분, 내 소유하고 있는 배낭에 든 것이 없어도, 심지어 신발조차 신지 않아도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당당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의 보장함이에요. 절대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우리들에게 한번 해봐, 이렇게 던져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얼마나 신바람 나이냐, 이게. 다시 합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 안에, 내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사도들은 나는 약해요, 나는 어린 양이지만 이 세상은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이 세상에는 여러분 옳고 그름의 원리도 아닌 불법이 모든 것, 주먹이 모든 것, 돈이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지만, 우리는 은총의 원리도 아닌 옳고 그름의 원리, 은총의 원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원리 하나만 가지고 그 세상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결코 그들에게 여러분 잡히거나 그들에게 죽거나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담대해져요.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짐이 얼만데,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 이 가족들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지금 하고 있는데, 관계성의 문제가 얼만데, 경제적인 문제의 벽에 얼마나 부딪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전대도 없이, 배낭도 없이, 신발도 신지 않고 너는 내가 보낸 일에 가라. 그러면 너 안에 있는 내가 어떻게 너를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마.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일생을 살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고 저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세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뭔 공사를 알겠어요. 목사가 안들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생각이 가고 기도가 가면 그 일을 하나님, 이건 이 시대에 내게 맡겨준 거, 이 시대에 내게 맡겨준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오늘 끝나든지 내일 끝나든지,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70문도를 보내듯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무리 마지막 때가 오고 내 한계가 왔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보람을 넘어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크신 일을 의지하고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그 삶을 붙잡고 주님 앞에 달려나갑시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 것을 넘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나약한 손으로 그 깃발을 들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어린 양이 사자와 여러분 싸워서 이겼다면 1도 내가 이겼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그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이 여러분 어떤 힘으로 이겼다고 한다면 그 전적으로 어떤 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서 약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약한 자로 미련한 자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멋지게, 절대 여러분은 그냥 돌아가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마음껏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신다고 내 자신을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천국 갈 분들이에요. 우리 다 같이 손을 한번 들겠습니다. 하나님, 보리떡 5개, 어린아이의 손에서 전해진 보리떡 5개처럼 아무것도 못한다고 뒤로 물러 앉아있던 기드온처럼, 보리떡에 비유된 기드온처럼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세상의 무리는 크고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는 세상보다, 그들보다,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늘 내가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고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주저앉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강한 일을 의지하고 추수꾼이 되기를 원하고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고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내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받아주시고 나의 남은 날들을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어린 양이 사자를 이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멋진 승리의 여호와 니시 계가를 부르며 연약한 어린 양의 손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을 끝없이 드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장년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3번 크게 부르고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무서운 악법들이 하나님 멈춰서게 하여 주옵시고 대통령과 위정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악법을 제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나라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을 현실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며 아버지여,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추수꾼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습니다.
작은 일꾼무리 속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끝없이 동력할 일꾼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동력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일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고 죽기까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다하여 주시고 동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은혜를 다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내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추수꾼의 사명을 받았고, 일꾼의 사명을 받았고, 제자의 기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37 기도 용사와 새벽을 깨우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안고 나가게 하시되 내 인생 전체를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는, 내 안에 있는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도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큰 줄로 믿사오니 주여, 세상을 바라보며 주눅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고 어둠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눅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크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아름답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일꾼, 주여,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불러준 이 아름다운 일꾼, 골방에서 거실에서 기도원 300용사로, 아버지 다니엘 700용사로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며 자손만대 하나님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이들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축복하소서. 이들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이들의 기도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들의 기도가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기도하는 이들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께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께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여, 주님 행하십니다. 우리는 어린 양입니다. 이리를 만나고 사자를 만나도 이리를 만나고 사자를 만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는 그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시고 내 안에 있는 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끝내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또 다른 기적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의 기도도 삶의 문제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민족 위에 주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악법을 막아주소서. 아버지 수많은 악법을 막아주소서. 차별금지법, 낙태법,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이여 종교단체 해산법, 하나님의 법인 해산법을 하나님이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막아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얼마나 무서운 시대 속에 악법이 재생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를 깨워주소서. 법 앞에 무너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법 앞에 무너지는 아버지 하나님